이 기타는 손가락이 진짜 아파서 10년 전에 한 5만 원 주고 산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정말 손가락이 칠 때마다 이게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 딱딱해가지고 진짜. 아 그래.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는 장비를 굉장히 싼 걸 삽니다. 싼 걸 사가지고 어떻게든 하는데 귀가 갈수록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갈수록 비싼 걸 삽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거든요. 얼마 뭐 한 대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 기타도 그렇게 비싼 거. 기타도 그렇게 합니다. 저 기타 말고 저는 녹음하는 거, 마이크나 이런 것들 말인데 이제 그 장비들도 뭐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기천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이게 녹음 장비가. 근데 그게 이제 후배들이 가끔 뭐 처음 녹음하는 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앨범 만드는 사람들이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사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블로그에 글 올려갖고 뭐 뭘 사면 좋을까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적당한 걸 사서 적당히 들어도 괜찮으면 사고 진짜 비싼 걸 사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더 이상 바꿈질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낭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더 이상 장비 탓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실력 때문이지 모든 게 자기 실력 때문이고 그때부터는 기타가 좋으면 그때부터는 다 자기 실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타가 안 좋으면 핑계 댈 때가 있거든요. 기타가 안 좋아서 그래. 장비도 똑같습니다. 저희 핑계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가 너무 안 좋아서 소리가 중간에 둔탁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문드러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타가 좋으면 더 이상 핑계 댈 데가 없습니다. 자기 실력 탓입니다. 좋은 장비, 좋은 기타를 사는 건 부담스럽긴 한데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 가장 좋은 장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 심지어 마음에도 계속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막 이제 일하셔서 가장 좋은 장비를 주셔서 핑계댈 수 없게 하시는 게 평생 우리의 삶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장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좋은 장비를 주시죠.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은 무수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진짜로 많은데 좋은 장비, 좋은 그 환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 깨닫지 못하면 다 우리 탓인 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다 줬지 않니? 뭘 주셨는데요? 늘 얘기하거든요. 뭘 주셨는데요? 좋은 건 하나도 안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좋은 환경을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돈도 안 주시고 저는 지금 그 세단 SM5에 200kg 되는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 그 실 때마다 골병이를 지내거든요. 왜냐면 너무 싣기가 힘들어서 뒤에 트럭이 있으면 이렇게 턱 실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문 뜯어질 정도로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갔는데 훨씬 좋은 장비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신 장비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완전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 소선자가 적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그거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제 각자 읽으시면서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첫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게 3번이었습니다. 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건 다 아들 아는 구절이라서.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늘 읽는 구절입니다. 매주 듣는 구절인데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일주일간 내내 공부를 했었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뜻깊은 주일이긴 한데 공부해 본 적은 별로 없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을 보시면 이게 유대력과 굉장히 요게 유대력이라고 니산월, 1월, 이하르월, 시완월, 담무르월, 아벌 뭐 이렇게 니산월, 아빕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고 이제 1년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게 태양력이고 밖에는 이제 유대력입니다. 니산월 1월이고 6월절 무교절이 다 1월에 있습니다. 유대력 1월에. 이제 6월절 두 번째 6월절 뭐 이런 것 나팔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내내 이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 목사님은 7년 정도를 그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목사님이라 실제로 다 겪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니산을 이거 이름만 알 뿐 실제로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다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로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느냐면 완전 그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모든 장치들을 다 해놨답니다. 시간 되면 저절로 밥 되고 시간을 저절로 버튼 누르면 다 되게 해놨답니다.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척척척 다 되게 만들어. 결국에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날 늘 굶을 수는 없으니까 불 저절로 켜지고 저절로 꺼지고 뭐 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돌아가고 이게 5월 3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5월 3일 2018년 5월 3일 제가 독일 병원에 실려가 있을 때 진짜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두 번째 쓰러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네. 이제 제가 뇌졸중 이제 마비가 되어 갔거든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게 한 5천만 원 든 시간이요. 일주일에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실려갔던 병원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병원입니다. 공장 같습니다. 굉장히 큰데 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은 사람이 자살했답니다. 왜 자살했냐면 하도 욕을 먹어서. 이게 병원이냐 공장이냐 그래서 자살했다. 이 사람이 엄청 효율적으로 지었다. 이 단들이 다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지 못하니까 그 서류를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서류를 이렇게 뛰어다니기 어려우니까 이 관 안에 툭 집어넣으면 촉촉촉 가게 만들어놨었던 다 그 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천장이 뭐 그 독일 사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낮은 천장인데 밖에서 보면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이게 아헨 종합병원인데 이게 안에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고 얘들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걸로 인사 동시에 다 보고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던 새들이 인사하고 막 진짜 성령께서 성령 체험 성령께서 그거 하면 얘들이 얘기하는 거 진짜 실제로 얘들이 다 아내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안녕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철조망인데 이게 무슨 철조망이냐면 여기 네덜란드거든요. 집 앞인데 요 그 풀밭이 어떻게 관리되나 했거든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양 주인들이 여기 이 전기 철조망이거든요. 임시 전기 철조망 켜놓고 안에다가 풀어놓으면 다 뜯어먹어서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전지를 하지 않고 얘들을 뜯어먹게 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막 자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뭐냐면 두 번째 쓰러졌을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 쓰러졌을 때 얘들은 밥을 병밥이 늘 이런 밥입니다. 진짜 저는 참 좋아하는 밥인데 그래도 이런 밥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특별한 우리나라처럼 환자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빵, 요거트. 네, 환자도 다 이렇게 먹습니다. 버터, 치즈. 전 정말 좋아하는 밥인데 찬물. 물도 이렇게 이런 물 늘 주고 커피도 뭐 차도 늘 주고 하나씩 주고 이거 또 이런 밥도 이런 밥도 특식. 네. 여기서 이런 설탕 발린 빵 요거는 스파클링 워터 탄산수. 요게 지붕입니다. 지붕 제가 위에서 봤던. 요게 제 발이고. 요게 그 집 주위에 있었던. 어머 애기 다 동물이 늘 풀려 있어서 주워서 주고. 아무튼 이때 그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그 성경을 읽으면 방언 받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고 가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고, 그죠? 이 일이 없으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지휘한다고 그러고 있었을 거고, 저는 이제 최대한 길게 거기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 뭐 길면 5년, 아니면 거기 눌러 앉을 생각도 했었고, 심지어 제가 뭐 할 생각이었냐면 한국에 굳이 안 와도 된다. 거기서는 사실 생활비가 엄청 적게 들어서 거기서 이제 심지어 미케닉 그 자동차 수리를 배워서 거기서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동차 수리만 배워도 뭐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제 제가 그 이 성경 읽기 전에 누가복음 이제 읽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신은 니들 왜 이렇게 가고 있니?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인지 모르고 당신은 유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잔뜩 이제 예수님한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번쩍 뜨여갖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사실은 이것저것 너무 읽을 게 많아서 안 읽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쓰러졌던 저 2주에 저 5월 3일에 쓰러졌거든요. 오늘 날짜를 자세히 봤어요. 언제 쓰러졌을까? 5월 3일에 쓰러지고 다음 쓰러진 게 5월 18일인가 다음 15일 상관에 두 번 쓰러졌던 겁니다. 근데 딱 뭐처럼 느껴지냐면
제게 그 경험을 하지 않게 하셨으면 저는 그들이 알아봤던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찰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는데,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증인이 되는 뭘 해야 되나요? 증인이 되려면 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봐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먼 사람들이 무슨 증인이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장비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장비는 정말 많습니다. 좋은 귀, 건강한 체력. 저는 사실 아내에 비하면 아내의 5배쯤 움직이는데, 저는 진짜 아내보다 5배쯤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엄청 돌아다니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녔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아까 보셨지만 저기 제가 배구를 하면 딴 사람의 2배쯤 뛰어다닙니다. 왜? 제 포지션이 그래야 하고. 근데 제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다들 뛰어다니진 않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뛰어다니냐면 제가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겁니다. 왜? 딴 사람이 공을 어물게 올려줍니다. 세터한테 올려줘야 됩니다. 세터가 있는 자리 절대 안 올려주거든요. 어디로 올려주면 아주 간하게 올려준 거면 저는 막 뛰어가서 억지로 올려줘. 저는 그 짓을 늘 하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게임 뛰고 나면 딴 사람의 2배쯤 뛰어다니는 겁니다. 제게 주신 체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이 그렇게 못 뛰어다니거든요. 좀 이따가 이것도 하다 보면 수탁이 지울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하는 곳에 이렇게 제가 세터라서 네트 바로 앞에 딱 서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보다 1살 어린 이제 남자 선생님이 한 세트쯤 지나가면 모든 체력이 방전됩니다. 그래갖고 맨날 무릎을 꿇습니다. 뭘 받다가 무릎 꿇고 받다가 자빠지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 큰 게임일수록 긴장을 정말 많이 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다가 자기 긴장이 조금 풀릴만 하면 뭔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옆에 툭툭 치면서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 전선생님 자주 들었던 투사입니다. 투사. 매번 옆 사람 투사하고 투사. 자기가 긴장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말하고 자기가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살짝 긴장이 풀리면 자 서로 다 얘기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제일 긴장하고 계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긴장도 훨씬 덜 하거든요. 긴장을 훨씬 덜 하는데 이분은 긴장도 많이 하고 체력도 빨리 떨어지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긴장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있는 순간, 제가 옆에서 뭐라 그래 듣고 있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옆에 했던 이 사람이 긴장하지 마세요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많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시무룩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얘기가 이 사람한테 안 들리는구나. 내가 더 긴장하게 들리는구나.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친구가 공을 정통으로 맞고 안경은 다 깨지고 여기가 찢어진 겁니다. 이렇게 피가 쫙 나가지고 여기 이만한 붕대를 붙이고 다시 뛰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라 상처가 분명히 꼬매야 되는 상처인데 그냥 임시로 지어라고 계속 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3세트까지 다 가서 졌거든요. 첫 세트 이기고 두 번째 세트에 다쳐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직돼갖고 이제 이 친구한테 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3세트까지 가서 큰 근소한 차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사실 제가 이 배구 경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인생에도 늘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수족과 걸려서 여기 못 오는 이런 사건도 있고, 수족구가 걸리면, 수족구라고 하니까 요새 수족구라고 뭘 하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수족구가 있어요. 수족구. 손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고 하는 게 수족구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농담 삼아, 야 누가 수족구 걸렸다는데 당신이 계속 수족구에서 수족구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도하는 그 아재 개그를 열심히 했는데 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게임도 하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사실은 이게 진짜 소통이거든요. 닫혀야지 정말 소통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 내에서 소통하는 건 진짜 일부분의 소통이거든요. 어떤 소통이냐면 공 주고받고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진짜 심각한 아주 깊은 소통은 언제부터 일어나는 것 같으냐면 그가 다쳤을 때부터. 걱정이 돼서 마음이 확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아래에서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경직돼 갖고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공을 정말 어이없이 놓치거든요. 늘. 공이 딴 데로 날아갑니다. 저한테 줘야 되는데 계속 딴 데로 날아가지고, 제가 세터인데 저한테 안 주고 저를 밖으로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잘하거든요. 근데 게임만 들어가면 딴 데로 날리는 겁니다. 이 경직됨이 오히려 제게는 특히 이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다침이 그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과서를 늘 주시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인 것 같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 뭐냐면 코이오니아라고 하면, 코이오니아 자주 들어봤던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동료의식이랍니다. 참석, 그 다음에 상호 교류, 뭐 분배, 우정 이런 뜻인데, 권투하는 사람들이 주먹 주고받고 할 때, 주먹 주고받고 하는데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프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은 교통이 일어날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교통은 그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친해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다쳤다거나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때 생기는 교통이 진짜 교통일 거예요. 운동해서 생기는 교통은 이제 교통의 시작이지, 그것이 그와 진짜 생기는 교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셨던 이 일이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숱하게 제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저는 평생 배워왔습니다. 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진짜 교통이 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저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성령이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임하시죠. 아내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양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임함, 온 만물이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내에게는 평상시에 많은 사건들로,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전에도 평생 임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때 드디어 제대로 된 시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했던 말이 뭐냐면 1년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됐다. 원상복귀거든요.
그래야 하고 원상복귀 되지 않으면 진짜 교통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붕 뜬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미친 사람인 겁니다. 그때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지 않는 이중인격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1년 돼서 드디어 이 세상에 이제 완전히 발딛고 서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일을 진짜 만끽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드디어 지금 겪고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면 계속 학교에서 일하는데 계속 4학년만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학년.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4학년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장 쉬운 학년이 뭐 3, 4학년이라고 합니다. 1, 2학년은 짐승이라서 안 되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떠냐면 네. 밥을 먹는데 선생님 밥을 먹어야 되나요?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숟가락 어떻게 쥐어야 되나요? 우유 마셔야 되느냐? 뭐 연필 깎아주세요. 똥 싸고 똥 닦여야 되고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게 사람이고 지금 거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다가 2년쯤 지나면 이제 3학년쯤 되면 드디어 학교에 적응을 딱 해서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딱 돼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때 4학년쯤 되면 모든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얘들이 야 대화가 다 되고 훈련도 다 됐고 다 알아듣고 수업 시간도 잡고 선생님도 덜 지치고 모든 게 다 좀 그런 학년을 주구장창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계속 어려운 학년만 합니다. 진짜 힘들게. 그것도 진짜 어려운 업무만 맡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2배 정도 하고 7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4시 반에 퇴근인데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근데 힘들게 살아도 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안 돌아가는 머리로 40대 넘어가지고 30대였으면 막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를 다 했는데 지금 늘 하는 얘기가 그때 속도는 2분의 1이고 일은 2배다. 그럼 시간이 4배 걸리는 거거든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 체험 이후에 진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힘듭니다. 제게 평생 하나님께서 성경 읽게 하시고 저는 성경을 진짜 한 최소한 100번은 읽었을 텐데 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냐. 뭐 또 얘기하는 거 첫사랑 헤어지고 재수 오수했습니다. 오수 누가 오수를 합니까? 오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오수했는데 그것도 가고 싶은 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좋았던 학교. 교대 안 갔으면 저는 절대 목사 못 됩니다. 제 이 입으로는 지금 앉은 이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입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들과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왜 평생 왕따인데 무슨 소통을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지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혼자서 늘 주구장창 깊이 들어와서 대화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런 대화만 평생 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한테 이해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평생 못 알아듣게 얘기하다가 이제야 그들이 알아듣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제가 20년 동안 그 교사로 살지 않았으면 전 절대 목사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됐다고 해도 앞에 설교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듣겠죠. 못 듣겠죠. 제가 진짜 싫은 직업 중에 하나인 교사를 하고 심지어 6개월 만에 다시 사직을 했었습니다. 왜? 도저히 사랑할 짓이 아니거든요. 첫 발령 받았는데 2학년 담임 선생님 하면서 매달리는데 40명이서 온몸에 매달리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6개월 만에 사직했다니까요.
난 이거보다 그래 내가 비록 밥만 먹고 살면 된다. 내가 이직 그때 봉급이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제일 적은 달은 80만 원이지. 80만 원. 80만 원이면 울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봉급일걸요? 80만 원. 그때 80만 원 받으면 최저시급 이하입니다. 근데 80만 원 받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학교 가기를 두려워. 아이들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가끔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애가 하나 사라져가지고 얘 어디 갔니? 집에 간 겁니다. 집에. 저도 정신없고 애들도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정신없는 두 사람이 만나갖고 두 집단이 만나서 저는 정신없는 한 존재로 정신없는 한 집단을 만나니까 걔들은 사라져도 제가 모르는 거지. 얘 어디 갔니?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큰일 났어요. 찾으러 다닙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사직했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저 사직하겠습니다. 핑계 낸 겁니다. 전 서울로 시험 쳐야 되겠습니다. 고대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사실 그 핑계였고 그만두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근데 2년간 딴짓하고 보니까 굶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장사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장사해봤거든요. 제가 장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터 장사는 다 주는 겁니다. 다 주고 없어. 다 주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어떤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와 컴퓨터 장사했는데 한 대 팔고 평생 AS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의 3분의 1도 안 남기고 AS는 평생 해주고 뭐 이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몸만 바쁘고 돈은 안 되고 그래서 나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 매달 봉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나한테 천직이구나. 다시 시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심지어 얼마나 그랬냐면 딱 사직하고 딱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딱 내려왔는데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구강암이 발병하셔서 그때부터 공부 하나도 못하고 밤새 간호하고 어머니는 낮 내도록 간호하고 전 밤새 간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게 다시 경기도 쳐라. 서울 치려고 했었는데 서울은 택도 없고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경기도는 그때는 한참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치는 사람은 없고 해서 그냥 거저 붙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경기도 쳐라. 네 아버지. 교대 가는 것도 아버지 뜻에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자식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저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디 가도 걱정 안 한다는 자식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누구였냐면 집안에 있는 자식. 야곱. 저는 안 나가니까 전 집안에 늘 있는 자식이니까 첫째 형이고 딱 그런 비슷한 자식이었는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발병하셔가지고 7개월 내내 간호하고 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다 얘야.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나도 사랑한다 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던 기억도 없는데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했는데 나도 안다. 그때 그 말이 그 말 했던 게 제게는 진짜 큰 축복이었어요. 아버지랑 친했던 적도 없고 아버지를 이렇게 살갑게 느꼈던 적도 없는데 7개월간 그렇게 했던 게 저는 큰 축복. 아무튼 제 인생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경험들이요. 제가 진짜 쓰러진 건 사실 성령 체험이고 성령 체험 아내가 했던 게 성령 체험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구장창 심지어 그 전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까지도 모든 게 다 재해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아내는 그 이후로 그 어린 시절과 그 양들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이전과 이후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 이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진짜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가 그리고 이전이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주일 저희들에게 진짜 놀라운 시간입니다. 아내는 제가 평생 저도 방언받고 바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놓고 도망 다녔던 제 시간이었는데 아내는 성경 읽어주다가 방언을 받고 저는 성경 읽어주다가 방언 받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이후에 참 많은 경험들을 해서 이 자리에 제가 앉게 되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이 구절과 같은 사도행전 1.8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땅. 유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땅. 교회에도 우리가 사실 전할 것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사마리아에 이제 다 살고 있는 그들이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고 우리는 아마 그들 모두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삶을 앞으로 그리고 이전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삶의 설명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하실런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과 관련된 그 성경을 꼭 이번 주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뭐 다시 다 나오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임하셨는지 다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지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지 꼭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꼭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제가 이게 나눌 것들이 2박 3일 동안 해도 모자랄 것들이 진짜로 막 주중에는 막 넘치는데 이 중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산만하지 않고 그리고 딱 들을 얘기가 될까를 고민해서 한 구절만 딱 떼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는 시간이 식사 이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이후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늘 하는 이제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누는 하는 얘기들을 식사 이후의 시간에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 가지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위정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짜 비슷한 이 시절과 참 비슷한 지금 시대와 참 비슷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꼭 이번 주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옳게 여기는 것을 시오며 나라의 원하시며 뜻이는 데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시옵고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음으로 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